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는 통제되지 않는 심판의 도구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까지 학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는 명분하에 닥치는 대로 살해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후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심판의 그 경계를 넘어섰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후는 엘리야가 전에 아합에게 심판의 예언을 할 때 그 자리에 또 다른 군대 장관 빅갈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를 보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일, 또 그 선을 넘는 일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의 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죽인 42명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들은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로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족들에게 이렇게 문하나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자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므로 예후는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하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하지만 이는 지나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지나친 열심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호세아서 1장 4절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자기를 위한 열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다고 했지만 결국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통제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변인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살피지 않으면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특별한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예후가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 42명을 살해하고 또 그것을 떠나가다가 자신을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사실 예후가 아합 왕가에 대한 처단은 먼저 시작했지만 이후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머지 그러한 그 종교적인 일을 마무리하려면 여호나답의 도움이 큰 힘이 되는 시점에 여호나답이 먼저 예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호나답은 겐 사람 레갑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하기로 소문난 그 레갑 족속의 족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레갑 자손 곧 여호나답의 조상이 되는 겐 족속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겐 족속이 누구죠? 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그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죠. 그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인 미디안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행렬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하지요. 그러면서 황무지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 사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어떻습니까? 온종일 그 재판에 매달려요.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그냥 녹초가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얘기하죠. 혼자 일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조직도 세우고 서로 일을 분담하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이때 생긴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장인의 조언에 따라서 1000명, 100명, 50명, 10명 단위마다 리더를 선출하죠. 그래서 각 단위의 일을 처리하는 이런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어요?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인이라 이거죠. 그 아낙 자손을 보았다면서 자신들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전혀 다르게 보고하죠. 예. 그런데 여기 바로 갈렙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 85세의 나이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를 도와서 수행하죠. 예. 그리고 오늘 여호나답 역시 겐 족속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나답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면 알게 되죠.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그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 족속의 온 가족을 그 여호와의 집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시려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을 다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나답이 바로 여호나답이에요. 앞서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여호람이라고 했다가 남쪽에도 여호람이 나오니까 북이스라엘 왕을 뭐라고 했어요? 요람이라고 했죠. 요자로 바꿨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요나답이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후손들에게 세상의 쾌락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영영히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여호나답으로부터 약 한 200년이 지난 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그 여호나답이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이 후손들이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을 지금 20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다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예. 즉 여호나답은 자기의 조상들이 유다 지파의 황무지 땅을 그 분배받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후손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 그것을 다 준행했다고 하죠. 참으로 귀한 조상의 귀한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점점 이 패역해져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자기 자손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집 짓고 농사 짓는 대신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하여간 하지 말래요.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간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호나답에게 아마 예후를 만나서 그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우상을 없애버리는 그 종교 개혁 작업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온 것은 그 역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주 그냥 물들어 있는 바알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한 그 마음에 예후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같은 만남을 계기로 예후는 자신이 도모하는 혁명을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며 자기가 수행하는 이 일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정권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임을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후는 여호나답을 만나고 나서 바알 이 숭배자들을 숙정하는 등의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오늘 보니까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나답에게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며 이게 충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지금 아합의 가문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내 반란에 동의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 말의 뜻에는 자기가 여호와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의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편에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대답도 틀릴 수가 없지요.
그러자 예후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후를 자신의 병거에 태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여호와를 위한 일이라고 그 모습과 그 현장을 함께 다니며 직접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있나. 열심의 이 히브리어의 뜻은 시기, 열정이란 뜻이에요. 특히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 이걸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했는데, 에스겔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그 열심이 바로 그런 열정, 분노, 시기 이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선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질투가 난다 이거예요. 시기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지금 자기의 열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선한 열심이라는 건데,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뭐예요? 신앙이 깊은 이 여호나답과 협력해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동역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동역자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이후에 여호나답에 대한 기록은 사라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의 그 행적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베델과 단의 이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한 예후의 이 반쪽짜리 종교개혁 때문에 아마 여호나답은 조용히 낙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황무지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점이 매우 아쉬운 것은 이처럼 여호나답과 같은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진 동역자를 예후가 놓쳤다는 거죠. 예. 굴러 들어온 복을 찬 거예요. 이로 인하여 예후도 그저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남은 그냥 실패한 종교 개혁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여호나답과 손잡은 예후는 거침이 없어요. 아마 예후는 미친 듯이 병거를 몰아 사마리아로 갔을 거예요. 예후 성격이 미친 듯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말 모는 거, 그렇죠. 예. 그는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남아있는 모든 자를 진멸할 때까지 다 죽였어요. 여기 죽여의 히브리어가 치다, 때리다, 사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완악한 자들을 재앙으로서 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열왕기서의 저자가 여기서 이 주교의 히브리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임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엇입니까? 진멸이죠. 진멸.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을 당신이 통치하시는 복된 땅에서 아주 뿌리를 뽑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시는 땅이고 복된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의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이 약속의 땅에, 복된 땅에 독버섯처럼 퍼진 것을 지금 심판의 도구인 예후를 통해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후는 바알 신앙의 원흉인 아합과 이세벨, 또 그를 따르는 그 제사장들과 무리들을 모두 진멸하고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숭배는 그대로 둬요. 그렇게 둠으로 해서 그 역시 선한 왕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세상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의 예후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셔요. 전심.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를 원하셔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100% 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딱 계산해 갖고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하나님 드리고 이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다음에 볼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말씀이 아주 뼈아픈 거예요. 얼마나 뼈아픕니까? 이 예후 같은 경우는 자다가 떡 얻어 먹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러니까 엉뚱한 열심 부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면 돼요. 예.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